2026년 신년 말씀 집회 첫날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0절 말씀을 통해서 50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손에 칼이 없어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전날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린 유년주일 학생들까지도 잘 알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진리는 너무나 무궁하고 무진하다라는 것입니다. 금년 말씀 승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그냥 알고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 말씀에 담겨있는 영적 진리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금년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매몰차게 힘들게 만드는 골리앗과 같은 그런 골리앗을 만나는 상황과 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도 뜻하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비결과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원리와 방법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여잡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 늘 힘들어하는 삶을 그냥 포기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 혹 우리에게 원치 않는 내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방법을 주셨고 그 원리를 주셨고 길을 주심을 오늘 붙들고,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스토리 속에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를 이기는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읽었는 말씀 앞에 4절로 7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영어 성경 보면 3미터라고 데려가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이것은 125파운드 58kg를 말합니다.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7g을 말합니다.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125파운드의 무게가 나가는 갑옷을 입고 손에는 배틀채 같은 굵은 창을 들고 있고 방패를 든 병사가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보디가드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위협적인 무선 장수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위협적인 상대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런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를 섬길 것이라 용사를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라고 40일 동안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무서운 기세 앞이지만 이 싸움에서 지면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중에 누구 하나 나서서 골리앗과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장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즉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주어 부하게 할 뿐 아니라 딸과 결혼을 시켜 사위로 삼겠으며 그 부모에게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는 큰 상급을 내걸었습니다. 그래도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장수 한 사람 나서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 한 명도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앞에 골리앗과 같은 내 힘이나 내 여건으로는 상대할 수가 없는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가 계속해서 위협을 느끼게 만든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답답함, 좌절감, 절망감, 삶에 대한 무의미, 이런 것이 내 마음속에 밀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 문제가 나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라면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만나게 되는 골리앗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골리앗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골리앗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신년 집회 첫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좌절과 절망에 갇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지 말고 두렵게 하는 문제를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늙은 아버지 이새가 어린 소년 8째 막내 다윗에게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간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도시락도 전해주고 좀 알아보라고 그 전쟁하고 있는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만나 인사를 나눌 때 골리앗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것이다. 나와 싸우자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모두 심히 두려워하며 골리앗 앞에서 달아났더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 왔던 어린 목동 다윗이 싸우겠다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말하죠.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즉 어떤 사람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위시해서 그 전정에 있는 거기 장정 모두들이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낙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낙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도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 목동이 왕에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떨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을 도닥거려주면서 낙담하지 마라, 용기를 가져, 이래야 되는데 어린 소년이 와서, 자기 병사 구인인도 아닌 소년 목동이 와서 왕이여 골리앗으로 인해서 낙담하지 마소서. 여러분 어떻게 들립니까? 목사가 어떤 일로 낙심했을 때 유치부 학생 한 명 와서 목사님 낙담하지 마세요. 그 문제로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그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어린 유치부 학생 와서 목사님 그 문제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럼 사울이 보십시오.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자신을 가리켜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전쟁이 무엇인지 몰라갖고 겁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 할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이런 속단처럼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을 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정들뿐 아니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울 왕까지도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며 낙담하고 있었지만, 다윗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다라고 용기를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테니 왕이여 낙담하지 마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장정들과 사울 왕이 보인 모습은 두려워 낙담하는 모습이었지만, 똑같은 골리앗 앞에 보인 어린 다윗의 모습은 그 골리앗을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용기 있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데 그 상황을 대하는 자세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다윗이 사울 왕을 찾아가서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제가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기겠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왜 사울 왕은 두려워하고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어야 될 그가 왜 지금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그 낙담케 한 두려움의 이유가 뭡니까? 골리앗 때문이라는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라면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는데, 이길 수 없다라는 이것 때문에 낙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문제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낙담도 하지 않고
제가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똑같은 문제와 상황인데 다윗은 사울처럼 낙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사울은 왜 낙담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길 수 없다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간단합니다. 똑같은 대상을 보고 한쪽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한 사람은 이길 수 없다라는 불신앙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너무나 크게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 왕이 앞장서서 적의 장수와 싸워야 될 그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밑에 쏘아 있는 장정이 누가 나서겠어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이길 수 없다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안 믿는 자입니까? 믿는 자입니다. 그럴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싸우러 나간다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까지 해줬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자기가 가면 되지. 왜 자기는 안 가고 어린 다윗을 보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또 이건 또 말은 또 해주네.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 안 믿는 자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신앙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딱 닥치니까 자기한테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보여. 그런데 싸우러 나온 다윗에게는 격려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앉힌다. 우리가 참 그렇게 살 때가 많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지식은 형식이 되어버리고 실제적으로는 믿음의 삶은 전혀 나오지 않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짜 두려움은 두렵게 하는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낙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을 이길 수 없다라는 현실에 내가 고개를 숙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 대상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현실 앞에 자기 자신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어려운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그럽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없다라는 불신앙을 먼저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어떤 절박함과 절실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한두 번 해보는 그냥 형식적인 기도로 끝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거기 있었는 거예요.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소년인데 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싸우러 나가겠다 합니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이야기하지만은 어떤 문제 현실 앞에 보일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정말 종이 호랑이와 같은 믿음인지 우리 나타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다 까발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데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온데 간데 없이 그렇게 짱 박혀 있고 살았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의 코로나가 지나니까 미국, 한국, 전 세계 할 거 없이 우리 지난 시간 오후에 영상을 잠시 한번 봤습니까? 대형 교회가 50%가 다 교인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향으로 지금까지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떤 문제가 딱 닥치니까 나의 현주소를 다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본문 38절과 40절을 보겠습니다. 38절로 40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가 갑옷을 입힘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싸우러 나간다고 할 때 사울 왕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입혀줍니다. 머리에 투구도 세워줍니다. 긴 칼도 줍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울의 키가 일반 사람보다 어깨나 더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 큰 거구의 옷을 어린 소년에게 입으면 그게 맞겠습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말하고 곧 벗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취한 것이 뭡니까? 사울이 취한 것은 골리앗이 갑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투구를 쓰고 있지 않느냐, 배틀제 같은 창을 갖고 있지 않느냐, 싸우려면은 똑같은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합니까? 세상 방법, 세상 원리로 딱 입혀서 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처리할 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이 사울 왕처럼 세상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상 방법의 조언을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다윗은 뭐래요? 나 불편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곧 벗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이 주는 갑옷도 투구도 칼도 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를 쫓고 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표현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 왕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창자루가 배틀채 같은 창자루래요. 칼날만 무게가 7kg 나간대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세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믿지만 그래도 싸우려면은 그거 갖추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든지 문제를 풀 때 세상 방법으로 자꾸 풀려고 그럽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을 벗고 내려놓았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방법 좋지 않고 세상 원리 따르지 않고 세상 힘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으로서 들판에서 야생들을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웠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정말 무서운 유능한 무시무시한 용사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다윗은 칼도 한번 사용해 볼 경험이 없는, 군사훈련이라고 받아본 경험이 없는 양치는 얻는 소년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그 목동 지팡이와 지혜구의 돌 몇 개와 물매가 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무엇이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 하나도 있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 혹시 이길 수 있다라는 그 요소를 사울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이 다 익숙하지 못하다고 벗어나 버렸습니다. 내가 싸우기에는 불편하다라고 다 벗어나 버렸습니다. 힘으로 볼 때, 키로 볼 때 다윗이 이길 수 있나요? 무기로 볼 때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있는 요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결과가 골리앗이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습니까?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이 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잘 이기지를 못해요. 골리앗 앞에 사울처럼 그냥 순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평생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현실의 문제가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의 이 문제가 현실에 뚝 버티고 있는 이 골리앗을 능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최고의 문제라는 겁니다. 골리앗보다도 더 문제가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장벽입니다. 그 장벽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다윗처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무기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의 키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길 지금 축복합니다. 두렵게 하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기지, 그 문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이기게 만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결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지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키와 힘,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창 앞에 막대기와 물매를 든 어린 소년 다윗은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울왕과 이스라엘 용사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냥 좌절해 버렸던 거예요. 세상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보이죠? 키가 보이는 거예요. 그가 입었던 갑옷이 보이는 거예요. 투구가 보이는 거예요. 그 손에 잡고 있는 배틀제 같은 창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방패를 든 보디가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골리앗에게 접근도 하기 전에 보디가드에게 먼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명도 접근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무슨 눈으로 볼 때요? 세상의 눈을 볼 때, 이성의 눈으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소설 같은 이야기를 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이것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윗을 통하여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 문제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울과 그 형들, 3명의 형들도 키가 다 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에 키 큰 자는 다 자기에게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힘있게 보이는 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사울이 만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다 이스라엘의 키 큰 자를 다 자기에게 불러 용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뭘 의지했다는 겁니까? 세상의 힘으로 이스라엘 통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 힘이 얼마나 센가 한번 보자 그랬고 그들 앞에 골리앗을 딱 세워준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이 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학식이 있다고 자랑하고 이런 거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쓰러뜨리는, 우리 앞에 문제를 딱 놓아버립니다.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키 큰 자들 다 자기에게 불러와서 군대를 만들고 용사들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블레셋에서 한 사람은 딱 등장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린 소년인데 왜 그럴까요? 이성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가 사자도 곰도 이겼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 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힘세고 환경에 의한 싸움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싸움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볼 때.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물맷돌을 들고 그렇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왜 안 올까요?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환경들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4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골리앗이 내게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많은 사울 군사들이 나에게 어찌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은 어찌할 수 없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요소도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금년 한 해 이런 살아있는 믿음,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며 한 해를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이기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너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으로 무장하여 내게 나오지만 나는 그거 하나 걸치지 않았다. 그거 하나 붙들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네게 나간다고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세상 방법과 세상 원리와 세상 힘이 내가 부족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한탄하지 마시고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진리가 참 큽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다 골리앗처럼 칼과 창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이 더 날카롭고 더 크고 더 신령이면 우리는 그 앞에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돈이 더 많고 더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높은 포지션에 앉아있고 그러면 그냥 고개를 숙여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코
골리앗처럼 창과 칼을 의지하는,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골리앗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처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만 성도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는 자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골리앗과 다윗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지만 다윗 외에 누구 하나 다윗과 같은 원리로, 방법으로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기와 피를 나눈 형들 3명도 아무도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똑같은 그 관점 앞에서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셨고요, 이길 수 있는 원리와 방법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 세상의 힘 밖에는 배워 아는 것이 없기에 그것으로 자기의 인생의 힘을 삼고 인생을 멋지게 세우려고 하지만은 성도는 달라야 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세우며 자기를 아름답게 다듬어 나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 결과는 무엇이 승리할까요? 우리는 다 압니다. 지식적으로 다 압니다. 무엇이 우리를 끝내 승리하는 인생으로 세울까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가 나를 더 복되고 나를 더 힘있는 인생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울 것처럼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월등하게 나를 더 굳건하게 세워주는 인생으로 세워질 것 같이 보이고 그렇게 바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보다 세상의 물질의 힘, 학식의 힘, 이런 권력의 힘, 이런 것이 훨씬 더 나를 굳건하게 세워줄 것처럼, 승리하는 인생처럼 만들어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는 믿지만은 살아가는 방법은 넌 그렇지 않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저희 교회 좀 다르다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주변의 교인들을 보십시오.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 다른 게 있습니까? 뭐가 다른 게 있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가 더 좋다라는 거, 넌 그렇지 않고 똑같이 그렇게 하잖아요. 믿음의 방법보다 세상의 방법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보다 세상에 보이는 힘이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힘을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세상에 힘을 붙들게 하는 그 힘을 실어주는데 온 아이들 키우는 동안 힘을 다 썼잖아요, 여러분들.
라이드하고 픽업하고 이것저것 다니고 그러면서 그 아이 위해서 믿음의 힘을 심어주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심어주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닌 분 아닙니다. 근데 원리를 들어가 보면은 다 사울이 원했던 원리. 키가 커야 되지. 그러니까 더 큰 키 사람 오니까 그냥 주눅 들어버리고.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비교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의 원리가 이길 것 같고 세상의 방법이 이길 것 같고 세상의 힘이 이길 것 같았는데 결과 하나님의 원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기고 하나님의 힘이 이겼다는 거 다윗을 통해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래야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세상 방법으로 세우고 세상 원리로 세우려 하고 세상 힘으로 세우려 하면은 결국 오늘 큐티 말씀처럼 바벨탑처럼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사울처럼 살아가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가지는 거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 없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따랐던 다윗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아멘. 4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내게 칼과 창이 없어도 내게 세상적으로 힘이 없다 해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렵게 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직 골리앗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아멘. 오늘 넘긴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여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리라. 왜요? 오늘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내 손에 넘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신앙은 다릅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드는 신앙은 다르다니까요. 사울왕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믿노라. 그런 축복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믿나요? 안 믿는 거예요. 무슨 능력 믿죠? 세상 능력 믿는 거예요. 세상 원리 따르고 세상 가치관 따르고 세상 방법 따르려고. 그게 부족해서 우리가 지금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내 인생이 안 풀린다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있으면
우리의 삶이 풀립니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사업처도 달라지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달라집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능력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의 무릎이 꿇어져요, 여러분들?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의 무릎이 꿇어지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좀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처리해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믿음으로 다윗은 결과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니, 증거니, 확신이니,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뿐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다윗처럼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딱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참 멋진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니까 다윗이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나? 참 멋진 인생 아니에요, 여러분. 온 땅으로 나와 내 가정에, 그리고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쫓지 않고 세상의 힘을 붙들고 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 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의 현장을 통하여 드러낸다는 겁니다.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타내야 되죠.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지식으로는 성경을 빠꼼하게 다 아는데, 그런데 어떤 현실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온데간데 없어요. 누구처럼? 살왕처럼 그냥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여러분들. 47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 우리의 축복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구조사의 수에 카운트도 들어가지 않는 가장 천박한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세상 원리, 세상 방법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 되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시간, 예수 믿고 흘러가는 시간 속에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자신과 상대가 되지 않는 골리앗을 마주하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이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 손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마주해서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일 이 싸움의 승패가 칼과 창에 있었더라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 세상의 힘이 있었더라면 다윗도 여전히 두려웠겠죠. 그런데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 손에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싸움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겠노라, 그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입은 위협적인 갑옷도 투구도 두렵게 하는 손에 든 배틀재 같은 창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상대하며 나가는 그의 무기라는 것은 양을 칠 때 가지고 있던 그 막대기, 지팡이와 물매 그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싸움은 창과 칼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싸운 것이죠. 결국 다윗이 물맷돌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던진 것이 아니고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던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것이 조그마한 돌이었지만은, 여러분, 큰 돌일 같으면, 이만한 큰 돌 같으면 돌려서 던져서 가지도 않습니다. 조그마한 조약돌 같은 거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마에 박혔대요. 투구를 썼는데 여기 약간 간격이 있는 여기 맞았대요. 그게 어느 정도 실력이야 맞겠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던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던지니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것이죠. 지 실력으로 맞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그래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문제인데 믿음으로 던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믿음으로 던지는 믿음의 물매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자녀들 향해서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물매가 있어야 되고, 내 사업처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물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물매가 있어야 돼요. 다 세상 것 붙들고, 세상 원리, 세상 방법, 세상의 흠을 붙들고,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이래 보십시오. 내 인생에 지경이 한 번도 풀릴 길이 있습니까? 풀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물맷돌을 던질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기 것이 됨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또한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속한 문제라면 다윗이 무슨 힘으로, 무슨 재간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께 속했다면 나도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그 문제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내 문제가 아니고 여호와가 처리해 주는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런 신앙을, 좀 살아있는 신앙, 다윗과 같은 이런 신앙 보면 이런 스토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담고 이 믿음을 붙들고 한 해 살아간다면 내 자신도 다르고 우리의 가정도 다르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도 다르고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기도도 다를 것입니다. 거기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문제를 푸는 열쇠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게 답 아닙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면 하나님이 푸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삶에 실패를 보이고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절망하며 살아갈까요? 지식으로는 자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아는데 삶은 전혀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믿음의 드러남이, 나타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실패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이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신앙이 드러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백그라운드로 가졌느냐가 여러분들 세상의 문제들 이기는 힘이 아니고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의 비결은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다라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믿음을 철저히 드러내는 믿음의 행위가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철저하게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를 드러내는 신앙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겠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이런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자도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해법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믿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믿습니까? 돈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그래하지 마시고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이성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장정들도 다 육신의 시선으로 이 싸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이 약하다는 것, 무기도 너무 빈약하다는 것, 그래서 두려워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시선은 여전히 사울처럼 육신의 시선, 이성의 시선, 세상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절대 믿음을 드러내는 행위는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48절로 4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 이마를 치며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물리적인 돌을 던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믿음을 골리앗을 향하여 물맷을 가지고 던졌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손에 들린 작은 돌멩이를 던지는 물매가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 싸움을 뒤집어 놓는 핵무기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 돌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온다라면 우리가 정말 가지는 거 없고 우리가 배운 거 없다 하더라도 작은 물맷돌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능력을 담아서 우리가 문제를 향하여 던질 때 그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믿음의 물매가 금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손에 들려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의 물매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의 물매가 여러분의 개인들에게 한 가정들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나도 문제를 넘어뜨릴 문매에 넣어서 던질 믿음이 없다라면, 기도가 없다라면, 확신이 없다라면 사울처럼 문제에 우리는 낙심을 당하고 그 문제 앞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넘어짐을 우리는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이 작은 돌멩이처럼 아무리 작고 쓸모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게 들려있느냐, 그것이 어떤 손에 들려있느냐가 너무나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하여 오늘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고 쓸모없는 작은 돌멩이였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의 손에 들렸을 때 이스라엘 장정들과 사울 왕이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들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려 있느냐, 어떤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눈에는 다윗의 손에 들려있는 물맷만 보았습니다. 지팡이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갑옷 입고 내 칼 들고 좀 가거라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조그만 돌, 또 물매지만은 믿음의 사람 손에 들릴 때는 쓰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일반 대학 졸업장이 무의미하게 여기실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사람 손에 들릴 때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천불은 있으나 마나한 돈으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그 돈이 믿음의 사람 손에 들릴 때는 인생의 지경을 넓히는, 인생을 새롭게 만들게 하는 능력의 자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 500만 원으로 이대 앞에서 2평짜리 가게를 얻어 옷가게를 시작했던, 그래서 10년 만에 1,000억 매출을 내었고 26년 만에 3조 원을 매출을 내었고 2024년에는 매출 1조 원을 돌파하는 대그룹이 된 일랜드 박성수 회장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는 500만 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이 10년 뒤에 1,000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온 땅에 선교 사역으로 쓰일 수 있는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10년 만에 자기가 기도했던 그대로 하나님이 1,000억 매출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26년 만에 3조의 매출을 냈고요. 작년에 2024년에는 매출 1조를 돌파하는 대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누구의 손에 들리냐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10만 불의 손이 들려도 제로로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없어도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흙수저 인생으로 태어나도 믿음의 사람의 손에 들린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분명 다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나일강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 들리는 인생이 되니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이 시키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링컨은요, 링컨은 학교 교육이라고 고작 초등학교 1년 정도의 초등교육밖에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링컨은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때까지 통나무집 등불 밑에서 저녁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믿음의 어머니 무릎 위에서 자랐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의 손에 들린 인생이 되니 그가 흑인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떻습니까? 30세까지 방탕한 삶으로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을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 모니카 손에 그의 인생이 들려지니까 교회의 역사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보잘것없어도 누구의 손에 들리느냐, 이것은 지경을 바꿨습니다. 보잘것없는 돌멩이 몇 개였지만 그것이 믿음의 사람 다윗 손에 잡힐 때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전쟁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역사를 일으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바가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50절 본 말씀 맺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결코 칼이 아니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 손에 칼이 없었더라고 한 것은 자기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세상에 어떤 힘도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결코 세상의 방법도 세상의 원리도 세상의 힘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이는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과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믿음의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승리는 세상의 사람이 붙들려고 하는 세상의 원리나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골리앗이라는 문제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이겼다는 것이 바로 자기 손에 칼이 없었더라는 교훈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는 결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원리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진다는 것을 아시고, 내 손에도 세상의 어떤 원리와 세상의 어떤 방법도 세상의 어떤 힘도 없었더라고 고백하며, 내 손에는 기도의 힘만, 믿음의 물맷만 있었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년 첫째 날, 손에 칼이 없었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손에 보잘것없는 세상에 어떤 의지할 능력이, 그런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능력의 믿음만 있다라면, 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물맷만 있다라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달라지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금년 한 해 믿음의 물매를 붙들게 앞서서 내 손에 하나님 칼이 없나이다, 세상 의지할 무엇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만 붙드는 물매 믿음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한 해를 굳건하게 믿음의 발자주를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